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아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 100km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23시간 꼬박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제가 혼자 걸어갔을까요? 군대에서 100km 행군 함께 전우들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또 오더라고요. 비가 군화에 들어와서 그때 생긴 오점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었죠. 그렇게 23시간을 걸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부대에 돌아왔을 때 우리 부대장님이 중대장님이 그분 성함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을 마쳤다. 이제 너희의 군 생활에서 이보다 더 힘든 훈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살다가 힘들면 오늘 했던 이 훈련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어떻게 그 100km를 걸을 수 있었나. 23시간을 꼬박 이렇게 물집이 나고 힘든데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대원이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또 마지막 1시간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막 크게 찬송이 아니죠. 행군 군가를 부르라고 막 그래서 이제 군가 부르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그렇게 힘든 일들을 참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료가 필요한 이유요. 우리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멀리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멀리 가기 원한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은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4장 9절부터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만약 바울 혼자 사역을 했다면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곁에는 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힘들죠. 처음부터 사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와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모두가 다 기피했습니다. 그때 나서서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사역으로 인도하고 함께 전도 여행 갔던 바나바 또 함께 천막을 지면서 평생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었던 아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봐줬던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또 함께 감옥에서 매도 맞고 감옥성을 했던 이 신라 또 여러 참 바울 곁에 얼마나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2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참 바울의 모든 사역을 함께했던 동역자고 잊을 수 없는 이들이고 일이 있었기에 바울의 모든 사역도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이런 좋은 동역자를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 모든 동역자들은 다 바울하고 다른 독특한 은사들이 있고 독특한 성경도 있고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연약하고 바울도 부족한데 그것을 메꾸고 또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도 그렇죠. 아볼로에게는 바울에게 없는 아주 큰 강점,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어떤 탁월한 영성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의 어떤 정통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볼로의 은사는 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아주 설교에 탁월한 황금의 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에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라 출신입니다.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문의 도시이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보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70만 권의 서적을 보유해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 하면 그 과거에 가장 유명한 것이 도서관이죠. 그리고 유명한 철학가인 필로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아주 학문의 최전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식으로 보면 바울도 학문의 도시 다소에서 나온 다소 출신이지만 아볼로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만큼 아주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출신입니다. 물론 도시가 학문의 도시라고 해서 아볼로 공부를 잘했을까 그것도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변이 좋다는 말은 학식이 있다는 말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다는 말이 단지 참새처럼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학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학식이 있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이렇게 학문에 뛰어난 도시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수학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볼로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바울이 참 말씀을 잘 전했으나 그러나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절 1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말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이죠. 바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울이 참 서신적으로 정말 뜨거워지는데 말은 잘 못하지 않나? 왜 그럴까요? 아볼로랑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워낙 출중한 이 설교가이다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좀 모자른 듯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하고 다르게 모든 사람이 정말 설교하는 참 잘한다. 아주 언변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볼로의 강점과 은사를 보면서 그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했다면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앗에 참 말씀의 물을 아주 풍성하게 줄 수 있었던 그런 은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아볼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인정하면 그 은사들이 발휘되어서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웠는가? 아볼로가 그것을 부족함을 채워서 교회로 하여금 든든히 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주의 도, 복음을 일찍부터 배웠고 또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히 가르쳤다는 이 자세히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열심도 있고 언변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인 것이죠. 이게 아볼로가 가진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볼로에 보면 너무나 저 부러울 만큼 빠짐없는 저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가 아는 지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동역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부족함을 함께 채울 수 있고, 여기서도 보면 아볼로의 이 부족한 걸 누가 채워주는가? 아볼로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끼워치는 사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도대체 세례 요한의 까지만 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다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님, 회개의 세례,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 능력, 그리고 오순절의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 모든 더 깊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볼로는 자기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나, 이런 담대함은 자기가 아는 바가 너무나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갈 수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자기가 전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금 부족한데 라고 느꼈던 것이죠.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일에 먼저 나오는 것은 더 활동적이고 더 성경을 더 깊이 알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는 아닙니다.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배웠던 그런 평신도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저분 조금 부족한데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설교하네? 라고 제대로 좀 알고 하면 얼마나 좋아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별거 없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잘 듣지 않아가지고 무슨 설교인지 잘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 다른 성경을 읽고 있거나, 그래서 아볼로를 열심히 설교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설교를 듣고 들었다는 말이 경청했다는 뜻이 아주 자세하게 잘 듣고 보니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그를 데려다라는 말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더 정확하게 더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앞에 아볼로가 자세히 말할 때, 자세히라면 정확히라는 뜻이고 동일한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이미 아볼로가 잘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서 아볼로를 하여금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인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도전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또 서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좋은 동역자인 것이죠. 근데 아볼로가 왜 이렇게 좀 2%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볼라는 여전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전하고 그렇게만 사역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선생님이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선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길을 갖고 먼저 책을 읽어서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그를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가르쳐주는데 아볼로가 사실 아볼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더 잘 알아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 또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배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많이 없죠. 더구나 지금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나름 알려진 이 사역자가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천막을 짓는 이 평신도에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겸손하게 내가 배울 여유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참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그 인격이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볼로가 성경도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열심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이 겸손함, 늘 낮은 자세로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야말로 정말 아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평신도에게 배우고 있어서 그의 부족함을, 그 2%를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아볼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게 다인 줄 알고 계속 그 부족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아볼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배웠던 것이고 채웠던 것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고 아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함을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겸손히 우리가 그 배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동역자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좋은 동역자인 것이죠. 이렇게 함께할 때 서로 성장하게 되고 서로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가 좋은 점이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나바가 바울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또 아볼로 역시 그렇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볼로가 아나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라. 여러분, 겸손히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사역하기 원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볼로를 전혀 모릅니다. 그때 함께했던 에베소의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고 또 먼저 그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아볼로는 아주 참 기쁨으로 이 사역의 길이 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반대, 거짓 교사들, 또 영적으로 복잡한 이 교회에서 아볼로는 이 전임자인 바울보다 더 능가할 만큼 말씀의 그 물을 이 교회에 잘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말씀의 은사로 큰 유익을 끼쳐서 은혜로 정말 많은 유익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아볼로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성과 영성, 인품이 어우러진 이 아볼로가 여러 형제들의 도움 때문에 사실은 그 은사가 잘 발휘되어서 참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쳤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아볼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또 바울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볼로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각각 동역자들입니다.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우리가 혹시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야말로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역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좋은 동역자로 산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배우고 서로 길을 열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 때문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좋은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어 저를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여러 능력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도록 쓰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자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